제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를 떠난 한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서 다시 돌이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아버지하고 대화도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 사랑을 잘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와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높고 깊다는 거 다 아시죠? 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집은 아주 부자죠. 그래서 나의 몫을 주십시오 할 때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탕자가 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나라 전역에 또한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심한 기근이 들 때 탕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다 재산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탕자가 된 이유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의 고통이 여기 나옵니다.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고 돼지를 치었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런 아주 막다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이 탕자는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정신.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제정신입니다. 바깥에서 뭐 딴 거 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린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고 시선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런 돌아온 아버지가 4가지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 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다. 예, 이러면서 아버지도 만족하고 아들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교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죠. 예. 여기서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방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 여기 많은 재산을 나눠줬죠. 이 집은 아주 부잣집입니다. 이 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지식,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 사탄의 나라로 가서 그의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된 이유가 아까 우리가 봤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나라 전역에 또한 심한 기근이 들었죠. 그림을 보면은 먼 나라, 뭔가 화려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 같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떠나갔지요.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 이 나라에서 아주 좋지 않은 여자들과 어울려서 다 허비했습니다. 탕자의 가장 큰 이유는 아멘. 떠난 것입니다. 아멘. 이 아들의 가장 큰 비극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아주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것, 떨어진 것, 버린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입니까? 탕자는 바로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탕자인 것입니다. 그가 그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는 탕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성공했다 합시다. 아버지를 아마 다 잊어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의 저주가 되겠죠. 그것이 잘 되건 잘 못되건 간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가 겪은 네 가지 고통이 있죠. 예, 보았듯이 그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굶어 죽을 지경의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탈탈 토는 겁니다. 탈탈 토는 거.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한마디로. 자,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볼 게 있습니다. 탕자는 그 먼 나라로 가서 뭘 했냐?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돼지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는 성경 구약에 보면 부정한 도덕입니다. 돼지를 친다는 생활이라는 것은 죄된 생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돼지굴에 들어가면 냄새가 고약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인지 그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뭔가 거기에 고상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다 죄의 구덩이에서 뒹구는 생활이 바로 이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살인, 사기, 뭐 별별 것이 다 있죠. 그 안에서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그냥 뒹굴면서 나도 그 안에서 너도 그 안에서 다 함께 그렇게 뒹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어떻습니까? 궁핍입니다. 궁핍. 궁핍이라는 것은 실제가 없는 공허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아주 끝에 가서도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그런 생활이 이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탕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돌이켰습니다. 탕자가 돌이켰어요. 아주 귀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풍성했던 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안양에서 복음절기가 있었습니다. 복음절기에서 청년, 대학생 전람 집회가 있었죠. 거기서 그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주 그 소리가 귓가에 아주 쟁쟁합니다. 회개, 돌이켜서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할 때 아버지는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생활을 했건 어떠한 사람이건 다 환영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아들이 왔을 때에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이 달려갔다는 이 구절은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무슨 염치로 가냐. 참 내가 아들의 자격도 없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 집의 노예들에게 그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가라. 입히고 여기 노예입니다. 여기 딱 대기하고 있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겼습니다. 아주 튼튼한 신발, 밑창도 닳지 않는 아주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 아들 이리 와. 자, 저기서 힘없이 옵니다. 힘없이.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멘. 제 아들이 그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에 공항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어렸을 때 그 공항에 기다리면서 만났을 때 꼭 이런 심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품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 아멘.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무슨 품꾼으로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아들의 위치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만족하고 그것이 딱 하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잃었던 아들, 잃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렸죠.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었던 사람들을 되찾는 것, 정말 언제나 돌아오나, 이들이 정말 돌아와서 이 풍성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딱 단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겉옷이 입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에는 반지가 끼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에는 새신이 신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잔치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살찐 송아지 고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죠. 우리가 입은 모든 옷들은 다 누더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약속의 성령이 우리 손에 끼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 반지는 영원히 떼어지지 않는 그런 반지입니다. 우리 신에는 이 세상과 분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 그 신이 신겨질 것이고, 우리 앞에는 정말 풍성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과정을 거치신 그 놀라운 풍성, 그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잔치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아멘. 잠깐 저희 집에 집안의 그 에피소드 하나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근데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들이 사라졌어요. 누가 봤다는 사람도 없고, 뭐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 우리는 아주 고통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얘가 들어오거든. 꼭 이 얘기를 전해달라.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네. 저는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표현은 안 해도. 그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온 겁니다. 죽은 아들이. 잃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직 이거 하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생활 지지고 볶으면서 하나님은 멀리서 비웃으면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다 잃었던 사람이 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렇게 저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전에는 뭐 조건이 많았는데 다 필요 없고 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아들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저에게 기쁨인 겁니다. 정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정말 돌이켜서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저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신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살찐 송아지신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생명으로 영접합니다.